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한 번 더 보실까요? 그러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어제 저녁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뿐이지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뿐이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요 위선이에요. 위선, 가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에게서 디모데에게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지 말고 돌아서라 하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경건에 힘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그냥 가지마무쌍합니다. 신앙생활이 가지마무쌍, 열매는 없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봉사를 중단하거나 은퇴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 경건에 힘쓰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에 굉장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봉사를 하고 은퇴를 했을지라도 마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남아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기쁨이 남아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걸 회상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봉사를 딱 중단하고 나면 또는 은퇴하고 나면 마음에 허망한 마음이 밀려오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뒤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보다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것은 경건에 힘쓰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경건에 힘써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직장의 일이 됐든 가정의 일이 됐든 또 교회의 일이 됐든 정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을 보기를 바라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열심히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러면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열심히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종종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자기 뜻을 이룰 수 있고 기도만 하면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까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산 것이나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려면요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은 철저한 봉의 원리에 기초한 생각이거든요. 세상에는 봉의 원리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열심히 산 것이 헛되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이루지를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이루었어요. 다른 사도들이 전혀 하지도 못할 일들, 거의 하지 못할 일들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이뤘는지 모릅니다. 이방의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베드로도요,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전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은혜다. 그는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본문 15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아멘. 이것도 우리가 외울 만한 말씀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자기 같은 핍박자가 애기로 같은 말할 것 같으면 만삭되지 못해서 난 애기 같다 그랬어요. 자기는 팔싹둥이 같다 그랬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달리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였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남다른 힘이 있어서 그랬는가? 남다른 책임감이 있어서 그랬는가? 남다른 열정이 있어서 그랬는가? 그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됐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결실을 맺었다. 보십시오.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일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강조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강조해요. 그리고 이 한 문장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말을 3번이나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문법에서는 똑같은 말을 3번 하는 것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도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 은혜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되지 않냐 말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어젯밤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자고 했는데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훈련,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연습했다고 경건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연습이 진정성 있고 그 연습이 결실을 보려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고집도 부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임을 다 알거든요.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그 은혜를 항상 인정하고 사는 그 자체가 무엇일까요?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죠. 맞아요.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동안에 전도서 설교도 제가 했습니다. 전도서 퀴즈도 우리가 다 풀었습니다만 저는 전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잘 말해주니까 좋아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하나하나 알게 합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그리고 전도서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왜 주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유, 왜 그런가? 이유를 너무 많이 증명해 보이거든요. 전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전도서를 보다 보면 힘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구나, 이런 가운데 도우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이유들을 설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정신 건강이 좋아져요. 자화상이 건강해지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런 얘기 합니다. 주변에서 그 뭐라고 하지요? 막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거? 죽을까 무서워하는 거 있죠. 예. 그렇게 공황장애가 오는 분들에게는 제가 전도서를 좀 봐라, 전도서 읽어라, 전도서 설교 들어라, 전도서 좀 봐라, 퀴즈 풀어봐라, 이런 얘기를 꼭꼭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왜냐니까 전도서를 보다 보면 사람이 건강해져요. 정신이 좋아져요. 건강해집니다. 자화상이 건강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도서를 보면 세상 만사가 때가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다 고생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 고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사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허무하지만 기쁘게 살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가서는 기쁘게 사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죠. 기억나시죠? 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얼마나 높이 찬양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혜를 알아도 사람이 지혜롭게 살지 못할 수가 있는데 지혜롭게 산다고 해도 그것도 헛되다 이거 말해요. 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해놓고
지혜도 헛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또 인간은 미래사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재앙을 만날지 알 수가 없고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대비하라고 해놓고 하는 말이 그렇게 대비하는 것도 헛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해놓고 기쁘게 사는 것도 헛되다. 왜 이렇게 말하냐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요, 인생사가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하는 일이 기계적으로 철저하게 공의 원리를 따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지. 두 번째는 인간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은 항상 뭐를 부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은 뭐를 부린다고요? 꾀를 부리고 산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뭘까요? 부패성이에요. 부패성. 만족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서가 그같이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사는 것 가지고 다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라. 근데 기쁘게 사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지혜를 얼마나 칭송합니까? 지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지혜도 헛되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시를 구하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내세우겠습니까? 어떻게 교만해지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고집을 부리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서를 보면 마무리하면서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이처럼 말합니다. 12장 13절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전도자가 하는 말은 너희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본분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또한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난입에 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꼴을 보지 않았을 건데. 나중에는 또 탄식하기를, 하나님 이제라도 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죽지도 못하게 합니까? 라고 탄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죽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는 알았어요. 이렇게 힘들다고 탄식은 하지만 하나님이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분초마다 자기를 살펴봐 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안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제실히 필요한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허망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칭찬받는 우리 교회요, 또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